건강하셨습니까? 예. 아까 몇몇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저도 굉장히 남양교회 궁금했거든요. 많이 또 보고 싶었고 또 1년 만에 이렇게 다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올해는 저희가 5번에 걸쳐서 바울 서신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눌 생각입니다. 한국교회가 사도 바울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알고 계신 것들이 좀 많이 계실 터인데, 혹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갖고 좀 새롭게 교정도 하시고, 잘 알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더 분명하게 자기의 것으로 세워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한 다 받으셨죠? 네, 강의한. 혹시 없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아마 나누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바울 서신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하고 저희가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이 있는데요. 이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본문이 뭘까요? 아니, 찬양할 때 그 열정을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묵비권을 행사하시고 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의 27권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뭡니까? 마가복음이요? 서로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 가장 먼저 쓰여진 거는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 여러분, 그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AD 64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봐요. 그럼 사도 바울이 64년에 순교를 당했다라고 본다면 바울이 썼다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편지는 아무리 늦어도 64년 이전에는 다 쓰여진 거죠. 자,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보는 게 마가복음인데 AD 70년경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80년경, 요한복음이 9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생각되어지는 마가복음조차도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기술되어진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 순서로 성경이 배치되어 있는가? 자, 이것은 구약 39권의 장르 배치 순서를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 있잖아요. 이 39권을 4개의 장르로 나눕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토라, 우리가 율법서 또는 오경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말하고, 욥기부터 아가까지를 시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예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4개의 장르가 있는 건데요. 토라,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 순서로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토라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 출애굽 사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과 율법 나오죠. 복음서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건과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나오죠. 그래서 토라가 제일 앞에 있는 것처럼 복음서를 제일 앞에 배치한 겁니다. 자, 토라 다음에 뭡니까? 역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의 역사서예요. 토라 다음에 역사서가 나오기 때문에 복음서 다음에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이방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게 되었는지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배치한 겁니다. 자, 역사서 다음에 뭡니까? 욥기부터 아가가 시가서입니다. 이 시가서에 대응하는 것이 21권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이 21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자, 이 편지는요, 바울의 편지를 앞에 배치했고,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 요 4명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편지를 뒤에 배치했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앞에 배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저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히브리서를 배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21권의 편지는 어떻게 배치했어요? 바울의 편지를 앞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편지를 뒤에, 저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히브리서를 중간에. 자, 바울이 여러 편지가 있습니다.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앞에, 개인에게 보낸 편지를 뒤에. 자, 여러 교회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 여러분 로마서가 제일 앞에 있죠? 여러 교회의 편지를 보냈다고 했을 때
분량이 많을수록 앞에, 분량이 적을수록 뒤에. 분량순입니다. 분량순.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앞에 있는 게 아니고요, 로마서에 분량이 제일 길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얘기 들으면 약간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한 교회에 2개 이상의 편지를 보낸 교회가 있죠. 고린도 전후서라든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가, 이렇게 전후서가 있는 경우에는요, 항상 전서가 분량이 더 많습니다. 후서가 더 분량이 짧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여기서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자, 요한 1, 2, 3서가 있습니다. 뭐가 분량이 제일 많을까요? 1서죠. 그 다음 2서죠. 그 다음 3서입니다. 아시겠죠? 요 서신서는 분량 순서에 따라서 배치되어 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뭐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가 예언서입니다. 요 예언서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묵시록인 요한 계시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마태복음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로 배치되어 있는 거냐면, 구약의 장르 배치 순서를 그대로 따라했다.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 자, 강의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 서신은 주 50에서 60년 경에 대부분 다 기록이 되어졌고요, 신약 중에 가장 먼저 저작되고 교회에 유포되고 회람된 문서예요. 여기 회람이란 말은 뭐냐면 돌려 읽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시면 지금은 우리가 그 인쇄술이 발명된 이후이다 보니까 뭔가를 이렇게 찍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당시에 양을 한 마리 잡고요, 그 가죽을 말린 걸 양피지라고 하는데, 양피지에다가 글을 쓰게 되면 이 정도 쓰는 겁니다. 이 정도. 그럼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정도의 분량을 양피지에 쓴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양을 잡아야 됩니까? 엄청나죠. 그 다음에 고대 사회는 잉크가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그리고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요, 사람의 손수 다 필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구약시대 때 성경 한 권의 가격은요 4억에서 20억 정도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읽어주면 듣는 책이지 내 눈으로 보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사람 가운데 자기 성경을 소유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한 권의 가격이 4억에서 20억 정도 하는데 그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또 하나, 인구 100명이 있다 그러면 5에서 많이 잡으면 10% 정도가 문자를 압니다. 그러니까 설령 내가 경제력이 있다 해서 성경을 구매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자를 읽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사람들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식일날 회당에 갔을 때 랍비가 읽어주면 듣는 책이지 내 눈으로 보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랍비가 읽어주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옛날부터 암송 문화가 발달했겠습니까? 랍비가 말씀을 읽어줄 때 온 신경을 집중해갖고 그 말씀을 암송하지 못하면 일주일 내내 말씀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암송 문화가 발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여러분, 성경이 옛날에는 고가였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A 교회에도 편지를 보내고 B 교회에도 똑같은 내용을 쓰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A 교회에 보낸 편지를 B 교회에 돌려 읽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회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회람. 자, 바울의 편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가르치는 편지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바울 편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공동체의 요청과 필요에 의해서 기록된 상황 서신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상황 서신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상황 서신이란 말은 뭐냐면 그런 내용을 바울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보게 되면 당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왜 바울이 당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당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뭐 고린도전서도 읽고 에베소서도 읽고 바울의 편지를 다 읽고 있지만, 제일 처음에는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 잘 배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 고린도 교회에 가야 될 편지가 에베소 교회로 배달 사고가 났다,
그럼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요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왜요? 자기들에게 이런 문제가 전혀 없는데 갑자기 바울이 분쟁하지 말라고 그러고 당파 문제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하게 되면 그 교인들 입장에서는 왜 바울이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낯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고린도 전서에 당파 문제가 언급되어 있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당파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교회에 무슨 내용을 쓴다라고 했을 때 그냥 책상에 앉아갖고 내가 뭘 쓸까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교회에 먼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내용을 그 교회에 편지로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그런 내용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상황 서신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바울 서신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점에서 믿는 자에게 구원 사건이 되는가. 그러니까 앞부분에 우리 기독교 신앙인이 가져야 될 올바른 교리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신자들에게 예수의 구원을 지상의 남은 삶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앞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그 교리적인 내용이 나오고 뒷부분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삶의 내용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 서신에 대해서 크게 여러분 두 가지 일단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약 중에 가장 먼저 기술되어졌다. 두 번째는 상황 서신이다. 앞부분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교리적인 내용이 나오고 뒷부분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좀 자세하게 나누고 싶은 건 인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 바울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 바울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원래 이 사람의 본명은 사울이었는데 나중에 바울이 되었다. 마치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된 것처럼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나중에 바울이 되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요, 사울이란 이름의 뜻은 큰 자이고 바울이란 이름의 뜻은 작은 자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회심 이후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은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 말입니다. 일단 우리가 좀 사실 체크부터 좀 하는 게 필요한데요. 여러분 사울이란 이름의 뜻에 큰 자라는 뜻이 전혀 없어요. 근데 언제부터 한국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횡행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 맞습니다.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것이 큰 자다. 그래서 원래 큰 자였는데 회심 사건 이후에 작은 자가 되었다, 겸손해졌다. 굉장히 감동스럽긴 하지만 사실에 근거한 주장은 아닙니다. 또 하나 사울이 바울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주장입니다. 근데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한국 교회가 사울이 바울 되었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죠? 우리로 얘기하자면 교포인 겁니다. 혈통은 유대인인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AD 1세기 예수님 당시죠. AD 1세기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유대인들을 50만으로 보고요, 가나안 땅 바깥에 살았던 유대인들을 400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8배 이상 가나안 땅 바깥의 유대인들이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 바깥에 많이 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게 되면 5대 제국에 의해서 700년 이상 식민 지배를 받거든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강제로 가나안 땅 바깥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 그 땅에 거주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사업차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본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길리기아 다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띠르키예 지역이거든요. 우리 옛날에 터키라고 했죠. 이 띠르키예 지역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자,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식 이름 하나 하고 그 땅에서 사용되고 있는
헬라식 이름 하나하고 두 개의 이름을 갖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느 지파의 후손이죠? 베냐민 지파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요, 아들이 태어나게 됐을 경우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 그렇죠,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요, 아들이 태어났을 경우에는 사울이란 이름을 많이 지어줘요. 이거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방 땅에서 태어난 거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사용되고 있는 헬라식 이름,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된 게 아니고요, 태어났을 때부터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식 이름 하나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지, 사울이 바울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는 주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이스라엘 땅 바깥에서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게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되었다, 마치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다, 이런 식의 설명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 워낙 유학 갔다 온 사람들 많이 있고, 이민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지만 이민을 가게 되면, 유학을 가게 되면 현지에서 사용하는 또 이름을 하나씩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왜 앙드레 김 그 청문회 나왔을 때 본명 기억나시죠? 참 성경의 인물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앙드레 김의 이름은 기억 지금 하고 계신 건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계적인 디자이너인데 해외에서 활동할 때는 앙드레 김이지만 한국에 오면 김복남 씨잖아요.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 거랑. 그래서 이 사울이 바울된 것이 아니라 태어났을 때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식 이름 하나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로 얘기하자면 교포인 거고요. 또 사도 바울은 그 태어났을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 그래서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돈을 주고 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로마를 위해서 충성한 결과 훈장처럼 하사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가 로마 시민이면 자녀는 자동스럽게 로마 시민이 됩니다. 근데 바울은 태어났을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바울의 부모는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혹시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죠? 우리가 보통 텐트 메이커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천막 관련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11조를 못 받습니다.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쉽게 얘기하자면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레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아니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바리새인들은 자기 생계를 위해서 직업을 다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텐트 메이커의 일을 한 거거든요. 텐트 메이커의 일을. 근데 뭐 고대 사회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손과 후손들도 다 제사장이고요, 아버지가 유목하면 후손들도 다 유목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의 일을 한 걸 보면 아마 바울의 조상들도 그 일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대로 이 텐트 메이커의 일이 가장 요긴한 순간이 언제냐면 군인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하러 나가서 밤에 어디서 자야 돼요? 그래서 항상 군인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 텐트 메이커들을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사를 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야 군인들이 계속해서 밤에 거기서 잠을 자면서 전쟁을 치를 거 아닙니까? 학자들은 뭐라고 추측하냐면 사도 바울의 아버지, 할아버지 모두가 다 이 텐트 메이커의 일을 했을 터인데 로마가 정복 전쟁을 할 때 이 바울의 조상들을 데리고 다녔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로마 군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던 사도 바울의 조상이 어느 순간에 로마로부터 훈장처럼 로마 시민권을 하사받은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울이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는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태어났을 때부터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권자가 된 거죠. 로마 시민권자가.
그리고 10대 초반에 가말리엘 문화로 바리새 교육을 왔다고 보거든요. 10대 초반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부모가 얼마나 유대교 신앙에 투철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겠죠. 태어난 곳은 길리기아 다소 지역인데 10대 초반에 자기 아들을 바리새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부모님이 굉장히 유대교 신앙에 투철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이 10대 초반에 가말리엘 문화에 와서 이제 정통 바리새 교육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최소 4개의 언어를 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태어난 곳이 길리기아 다소 지역입니다. 당연히 헬라어를 할 줄 알았을 것이고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라틴어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 가말리엘 문화에 와서 정통 바리새 교육을 받을 때 성경을 읽으려면 당연히 히브리어를 읽을 줄 알았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 언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에 아람어도 잘 사용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울의 언어 소통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 아람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어느 지역에 가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던 다중 언어 사용자였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런 인상 비평을 합니다. 편지는 참 잘 쓰는데 말이 시원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걸 여러분 보시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말을 참 못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릅니다. 말하는 자입니다. 말하는 자.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편지는 참 잘 쓰는데 말을 참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냐면, 바울은 보통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만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최소 4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언어만을 사용하는 사람에 비해서 그 언어 구사 능력이 조금 약해 보일 수는 있었지만 말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 구약에 누구랑 비슷하냐면 모세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세가 40세까지 이집트 궁정에서 다양한 언어를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40세에 미디안으로 망명을 가거든요.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하고 미디안 사람들은 언어가 달랐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미디안어를 사용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80세에 다시 이집트로 가서 파라오를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자기는 말을 잘 못하는 자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말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시원치 않다는 의미라기보다는 40년 동안 이집트를 떠나 있었잖아요. 미디안어를 사용했던 모세가 다시 이집트에 가서 파라오하고 담판을 짓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과 함께 대동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말이 시원치 않다라고 할 때 이게 진짜 말을 못했다기보다는 두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다중 언어 사용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언어만을 사용하는 사람에 비해서 그 언어 사용 능력이 조금 부족해 보일 수는 있었겠지만 실제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의 정통 율법 교육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임을 확신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매어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용하면서 예수를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스데반은 어떻게 죽였죠? 돌로 쳐 죽였잖아요. 돌로.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가장 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네가 재판을 열고 예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성 밖으로 끌어낸 다음에 투석형으로 예수를 죽이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왜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자기네가 투석형으로 예수를 죽이지 않고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예수를 죽인 거냐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이용하기 위함인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매어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되면 예수는 왜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거죠. 그럼 사람들 질문하겠죠. 예수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당시 유대 율법 교육의 근거에 보면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예수가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난동을 피웠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안식일법, 정결법을 대놓고 위반했다. 세 번째, 정통 유대인이라면 들어가지도 않을 사마리아를 들락날락했다. 네 번째, 그 당시 랍비는 여러분 여인들과 1대1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막 여인하고 대낮에 대화를 막 나누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갔을 때 여러분 그 당시 여인이 율법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심지어 랍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들에게 토라를 교육시키는 것은 음행을 교육시키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랍비의 교육을 받을 때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기 이야기를 듣는 걸 허용해 주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등등이 그 당시 유대교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너무너무 불경한 말과 행동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한 거냐면, 여러분 예수가 만약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는데 여전히 그 예수를 메시아니 우리의 구원자니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를 메시아로 추앙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왜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를 나무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인 거냐면, 예수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한순간에 잠잠케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나무 십자가 예수를 매달아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았고요. 그 율법 안에 어떤 말씀이 있는 겁니까? 나무에 매어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예수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것만으로도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것을 확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냐면, 아니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를 여전히 구원자니 메시아니 고백하는 초대교인들을 바라볼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러다 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시 유대교로 되돌리기 위해서 바울이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예수를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가, 그리고 왜 바울은 초대교인들을 핍박했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나무에 매어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그 당시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인들을 사로잡고 다시 유대교로 데려가기 위해서 바울이 정말 열심을 낸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열심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거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담의 세계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담의 세계에서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겁니까? 분명히 지금 지옥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갖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자기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충격적인 사건을 바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때 이 중간에 뭐가 있는 거냐면 다메섹 회심 사건이 있습니다. 회심 사건 이전을 전반부, 회심 사건 이후를 후반부라고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전반부와 후반부 할 것 없이 바울은 늘 열정과 헌신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전반부에는요, 분별 없는 열정, 분별 없는 헌신이었고, 후반부가 분별 있는 열정, 분별 있는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요청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냐면요, 열심 아닙니다.
헌신 아닙니다. 분별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의 뜻인지,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신사도 운동에 보면요, 막 집회 현장 동영상 같은 거 보면 정말 놀라워요. 막 수천 명이 앉아 있는 자리에 앞에서 이렇게 집회 인도하는 목사가요, 이쪽을 향해 하고 팔을 딱 들고 휙 하게 되면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다 쓰러집니다. 너무 놀랍죠? 그럼 저쪽에 있는 사람들 막 성령의 역사라고 막 박수칩니다. 쓰러진 사람들에게 한 번 더 휙 하게 되면요,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괴성을 질러댑니다. 그럼 또 이쪽에 있는 사람들 막 성령이 역사했다고 막 박수칩니다. 여러분, 의자에 멀쩡히 앉아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성령의 역사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사람을 대굴대굴 구르게 만들고 미친 듯이 괴성을 질러대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전에 기도원이나 성락교회 같은 데서 집회 끝나고 나면요, 사람들 나와갖고 다 이렇게 쓰러뜨렸잖아요. 그럼 사람 쓰러지게 되면 옆에 있는 마이크에 가갖고 성령이 자기를 만졌다고. 아니,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성령의 역사랑 뭔 상관이 있어요? 도리어 진짜 성령의 역사라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이타적인 존재로 변화시켜내는 게 진짜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신앙인들이 단순 무지하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종교 행위 안에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곧 성령의 역사라고 너무 쉽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위험한 거죠. 내가 열심을 내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루트가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요, 제가 볼 때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신천지 다 간 것 같습니다. 교회를 30년, 40년 다니신 분들도요, 오바댜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유다서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교인의 63%가 일주일 내내 성경을 한 구절도 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황당한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의 양식인데 66가지의 영의 양식을 골고루 섭취해야만이 우리 신앙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500년 전 사람들은요, 너무 비싸서 신부들이 성경을 독점해서 읽고 싶어도 감히 읽을 수 없었던, 근데 500년 후에 우리는요, 언제든지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읽습니다. 그 500년 사람들이 보게 되면 너무너무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16세기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유럽이 정확하게 반으로 나뉘거든요. 나는 지금까지 해봤던 것처럼 모든 것들을 신부에게 의지하고 의존하겠다는 사람은 캐톨릭에 남은 거고요, 내 눈으로 말씀을 읽고 내 의지를 발동해서 말씀을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이 개신교인이 된 겁니다. 16세기의 개신교인들을 뭐라 불렀냐면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그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지 올해가 509주년이 되었는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요, 그 책의 사람들인 개신교의 정체성이 너무너무 약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너무 약합니다.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러면서 다른 건 정말 열심을 다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기도가 부족합니까? 찬양이 부족합니까? 헌신의 마음이 부족합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이 말씀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와 섭취가 지금 너무 치명적으로 우리가 약한데, 어쨌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을 골고루 잘 꾸준히 섭취하는 다시 제2의 종교개혁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너무 쉽게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너무 쉽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갖추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거기에 헌신과 열정을 쏟아내는 게 필요한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한 내가 이걸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 헌신과 열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면서 여기에 올인을 해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모든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진짜 존재 전체가 다 뒤집어 엎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과 헌신 이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분별이다. 이 분별을 갖추기 위해서는 말씀을 꾸준히 섭취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2026년에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섭취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고, 그래서 어느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정말 이 말씀이 꿀송이만큼 달달하고 하는 걸 한 번쯤은 느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자, 바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유대교를 위해 충성했던 사람이 갑자기 초대교회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하나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은 사도 바울이 독시인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학자들의 주장은 조금 다릅니다. 왜 사람들이 여러분 바울이 독신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했거든요.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는데 우리가 결혼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싱글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바울이 나처럼 홀로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처럼 홀로 있는 게 좋다, 이걸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독신. 자, 그런데 여러분, AD 1세기 유대교 안에서 20세 이상의 남성들이 결혼하지 않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랍비 문헌에 보면요, 20살이 넘은 남자가 결혼을 하지 않게 되면 평생 죄 가운데 지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걸 죄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워낙 엄친한 집안이기 때문에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처럼 10대 후반에 결혼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승승장구했잖아요. 잘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초대교회로 넘어온 이후에 처가 쪽으로부터 강제 이혼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혼을 했으면 혼자 있는 게 맞죠? 결혼을 했지만 아내가 죽고 사별했으면 혼자 있는 게 맞죠? 독신이어도 혼자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나처럼 홀로 지내는 게 좋다라고 했을 때 이게 꼭 독신만이 아니라 결혼을 했지만 지금은 혼자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사별을 해서 혼자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세 가지 가능성이. 자, 제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토라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토라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613개의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고 봐요. 토라 안에 613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 가운데 뭐뭐 해라 라는 긍정적인 명령이 248개이고 뭐뭐 하지 마라 라는 부정적인 명령이 365개라고 봐요. 합치면 613개가 됩니다. 613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라고 613개의 계명을 주셨는데, 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613개의 창세기부터 신명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 중에 제일 먼저 주신 계명이 뭐죠? 제일 먼저 주셨으면 아무래도 창세기 1장쯤에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613개 계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을 최초의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1절에 뭐가 나오냐면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AD 1세기 유대 남성들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식되었다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더욱이 여러분, 랍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랍비라는 사람이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그 랍비의 권위가 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선생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 여기 수학 선생님이 두 분 계십니다. A 선생님, B 선생님 계시는데요, 여러분 누구에게 수학 배우고 싶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A 수학 선생님, 정말 수학 천재입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너무 잘 가르칩니다. 근데 인품이 아주 쓰레기입니다. 자, A 선생님 계십니다. 우리 B 수학 선생님, 수학 잘 모르십니다. 잘 못 가르치십니다. 근데 인품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수학 배우시겠어요? A한테, 이 인간 쓰레기에게 배우시겠다는 거예요? A에게? 자, 그러면 이제 말씀 선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기 A 말씀 선생님, B 말씀 선생님 계십니다. 우리 A 말씀 선생님은요, 걸어다니는 성경이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성품이 아주 인간 쓰레기입니다. 자, A 말씀 선생님. B 말씀 선생님은요, 우리 A 선생님에 비해서 성경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정말 분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말씀 배우시겠어요? 여긴 또 B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선생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얼마나 잘 가르치느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을 저장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스스로 살아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왜 여러분 랍비에게 결혼이 의무조항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생육하고 번성하라인데 랍비 스스로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사람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순종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누가 그 말씀 선생의 권위를 인정하겠어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도 그 당시 대다수 유대인들처럼 10대 후반에 결혼했을 거라고 봐요.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너무, 결혼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드문 일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엄친아 집안이잖아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고, 그 당시 길리기아 다소 시민이 되려면 일정 정도 이상의 경제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집안이 경제력도 있고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는 나름대로 명문가 집안이란 말이에요. 학자들은 뭐라고 추측하냐면 아마 명문가 유대교 집안과 결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떠나서 초대교회로 넘어온 순간부터 처가 쪽으로부터도 강제 이혼을 당하고 본가에서도 내쫓김을 당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된 섬처럼 이렇게 있을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가서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가서 훈련을 시킨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처럼 홀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진짜 드문 일이지만 결혼하지 않고 독신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두 번째는 나처럼 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꼭 독신이 아니라 결혼을 했지만 지금은 이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홀로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결혼했지만 사별을 했기 때문에 홀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죠.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게바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고난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아내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아내가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아내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볼 때 아마 사도 바울도 그 당시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10대 후반에 결혼을 했다가 회심 사건 이후에 처가와 본가로부터 다 버림을 당하면서 홀로 지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주장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사도행전 23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초대교회로 넘어온 이후에 유대교에서는 바울을 배신자로 낙인을 찍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유대교 남성 40명이 결사를 해요. 뭐라고 결사합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저는 초등학교 때 이 사도행전 23장을 읽다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왜냐하면 분명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마시지도 먹지도 않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못 죽였거든요.
아마 굶어 죽었겠죠. 아마 이런 결사대가 탄생할 정도로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교로부터 암살 위협에 시달립니다. 계속 암살 위협에 시달리고, 나중에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회심한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도요 17년 동안 사도로 인정을 전혀 못 받습니다. 갈라디아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인 거예요. 유대교회에서는 배신자로 낙인 찍혀갖고 계속 암살의 위협을 받게 되었고, 초대교회에서도 바울의 과거 전력이 있잖아요. 여태까지 여러분 바울이 했던 게 뭐예요? 초대교인들 잡아갖고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담에서 예수를 만났다 그러고 자기도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바울의 과거 전력이 있는데 이걸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쉽게 수용할 수 있겠어요? 괜히 회심한 척 초대교회에 와갖고 여기저기 집회 장소를 다니면서 아, 여기서 모이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이 정보를 다 취합한 다음에 어느 날 일망타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바울의 과거 전력 때문에 회심의 진정성을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게 17년입니다. 17년. 근데 그 17년 동안 사도로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바울은 묵묵하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한 거거든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혹시 하나님 나라 가서 사도 바울 만나게 되면 꼭 한번 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아니,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바울을 껴안느냐. 일단 제가 볼 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제일 못생긴 사람이 바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제일 못생긴 사람이 바울일 가능성이 많냐면, 여러분 행전 중에 떼클라 행전이라고 있거든요. 떼클라 행전. 이 떼클라라는 여인이 누구냐면,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바울 팬클럽 회장이에요. 근데 그 떼클라 행전에 보면 바울의 외모에 대한 기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팬클럽 회장이 쓴 거니까 이거 믿을만 하겠죠. 일단 바울은 키가 작아요. 굉장히 키가 작고 머리가 벗겨져 있고 매부리 코에 안짱 다리에 하여튼 뭐 우리가 안 갖춰줬으면 하는 걸 다 갖춘 분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아마 금방 여러분 알아보실 수 있을 터인데 바울 꼭 한 번씩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자, 이제부터 제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도성을 의심받았어요. 아까 얘기했던 과거 전력이 큰 발목을 잡은 거죠. 여태까지 바울이 했던 행동이 있는데, 혹시 위장 회심한 것처럼 하고 들어와서 이거 교회를 일망타진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당연히 여러분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시간이 약이라고 할 만큼 17년의 세월 동안 묵묵히 바울은 최선을 다함을 통하여서 17년 만에 사도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 교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자비량 사역한 거 아시죠? 자비량 사역한 거 아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의 선교 원칙이 자비량 사역은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자비량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후원 안 해주셔도 됩니다. 후원 없이 저는 제가 열심히 일해서 제가 번 돈으로 사역하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선교 원칙이 아니에요. 근데 왜 바울이 자비량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후원이 안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울이 자비량 사역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울의 선교 원칙은 아니에요. 바울은 사실 후원을 통해서요 전도 사역에만 올인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왜 자비량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냐면 후원이 안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게, 여러분 바울은 순회 전도자잖아요. 순회 전도자.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합니다.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세례를 주고,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목회를 맡기고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순회 전도를 했는데, 특이하게도 두 교회에서는 장기간 목회를 했어요. 어디죠? 고린도 교회하고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6개월, 에베소 교회에서는 3년 동안 목회를 했거든요, 바울이.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바울이 한 7개 정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7개 교회 정도를 개척을 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 교회를 세우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목회를 맡기고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떠났단 말이에요. 순회 전도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짧게 만났던 이 교회하고 3년 만났던 에베소, 1년 6개월 만났던 고린도 교회하고 어느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더 좋아하거나 인격적인 유대감이 있을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더 오래 만났던 교인들이 바울에 대한 신뢰나 인격적인 유대감이 있을 것 같죠? 여러분, 너무 재미있는 것이요, 바울과 오래 만났던 교회는 바울에게 후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사도성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을 후원했던 교회가 딱 두 교회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울과 짧게 만난 교회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과 딱 3번 만났습니다. 3번. 빌립보 교회도요, 바울 만나자마자 박해가 임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딴 지역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짜 바울과 짧게 만났는데, 바울을 짧게 만났던 교회는 바울을 사도로도 인정하고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근데 바울을 오래 만났던 교회는요, 바울의 사도성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을 후원하지도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는데, 바울은 짧게 만날수록 좋습니다. 제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사도 바울 한 번씩 이렇게 위로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위로해 주고 바로 헤어져야 됩니다. 이런 바울과 계속 오래 있다 보면 바울에게 상처받습니다. 바울을 오래 만났던 사람들은 다 바울 싫어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바울 서신에서, 자, 예를 들자면 고린도전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여기 뭐 사도란 말 나오죠? 사도. 여러분, 바울이 어느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를 사도라고 언급한 경우에는요, 이 편지를 받는 교회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편지를 받는 수신 교회가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고 있으면 바울이 굳이 자기를 사도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바울은 편지 서두에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강조합니다. 마치 뭐랑 비슷한 거냐면, 만약 여러분이 저를 목사라고 인정하시면 제가 몇 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뭐 신학교를 어디 나왔고 이걸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양 목사님 신학 안 한 것 같은데? 이러면 제가 몇 년에 대학에 들어가고 몇 년에 대학원에 들어가고 뭐 어떤 신학 공부를 하고 이걸 제가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앞부분에 자기를 사도라고 언급한 교회는요, 이 편지를 받는 교회가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은 교회이다. 아까 여러분 바울을 후원했던 교회가 두 교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자, 빌립보서 1장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여러분, 1절에 사도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여기 그냥 종이라는 말만 있죠. 종.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여기는 종이란 말도 없죠. 이름만 썼죠. 이름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가장 유대감이 깊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을 후원했던 두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요. 왜? 이 두 교회가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고 후원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당시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30명 정도 모였던 가정교회라고 보거든요. 30명 정도 모이는 가정교회.
근데 뭐 고린도 교회 안에 당파가 몇 개가 있었어요? 4개가 있었잖아요. 4개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4개 말고 무당파까지 해서 5개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바울도 싫고 아볼로도 싫고 게바도 싫고 나는 그냥 아무 파도 아니야. 무당파까지. 그럼 여러분 30명이 5개의 당파로 나뉘었다 그러면 한 당파다 평균 6명 정도잖아요. 6명. 아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개척자인데 교인 가운데 5분의 1만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5분의 4는 바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바울을 짧게 만났던 교회는 다 바울의 사도성도 인정하고 바울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울과 오래 만났던 교회는 왜 바울의 사도성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을 후원하지도 않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을 짧게 만났던 교회는요, 전도자로서의 바울만 만난 거예요. 전도자로서의 바울. 근데 바울을 오래 만났던 교회는 목회자로서의 바울을 만난 거예요. 중요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목회를 받아볼 시간도 없었어요. 전도자로서의 바울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혹시 참으실 때 있죠? 되게 잘해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자로 만나려고 할 때는요, 내 기질대로 안 만납니다. 어쨌건 내 안에서 보일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잖아요. 인내도 많이 하고. 근데 목회자로서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굉장히 독특한 교회론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는 거예요. 예수는 신랑이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교회로 봅니다. 이게 여러분 바울의 독특한 교회론입니다. 자, 신랑은 승천하셨어요. 신부는 이 땅에 있습니다. 근데 신랑이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신부를 만나러 곧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만나러 올 때 신부가 신랑을 가장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 바울은 신부의 순결을 지키는 걸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여기서 신부의 순결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교회의 교회됨, 신앙인의 신앙인됨, 이걸 바울은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회를 할 때요, 교회의 교회됨을 훼손하거나 신앙인의 신앙인됨을 훼손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징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서 시인 보시게 되면 그런 사람은 당장 내쫓아라, 그런 인간하고는 인사도 하지 마라, 막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부드럽고 포옹해주고 늘 용서해주고 이런 목회자가 아니라 바울은 교회의 교회됨, 즉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순결을 지켜내는 일에 목회에 올인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바울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신앙인답지 않은 사람이 바울에게 징계를 받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징계를 받아요? 그럼 이 징계받은 이 두 사람이요, 원래는 서로 인사도 하지 않던 관계인데 바울에게 징계받는 순간 이 사람들 갑자기 친구가 되죠. 그럼 여러분 이 징계받은 사람들끼리 맨날 만날 때마다 뭐 얘기하겠어요? 바울에 대해서 뒷담화 까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울에게 징계받은 사람은 점점 많아지게 될 것이고, 징계받은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들을 조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역설적이게도 그 바울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오랜 시간 바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바울을 후원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그 목회의 매운맛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전도자로서의 바울만 만났기 때문에 늘 바울에 대한 좋은 기억, 좋은 추억을 가지고 바울을 걱정해요. 그리고 후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영교회 담임 목사가 사도 바울이 아닌 것을 감사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 윤 목사님이 목회하니까 얼마나, 우리 윤 목사님 덕장이잖아요. 덕장. 우리 신대원 때부터 참 성품이 좋은 친구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아마 남영교회 지금 왔으면 제가 볼 때 한 반 정도는 징계 받았을 수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하여튼 이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는 독특한 교회론으로 인해서 이 교회의 교회됨이나 신앙인의 신앙인됨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밑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고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은 저희가 또 성경 본문 이야기하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밑에서 세 번째 줄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이 사단의 사자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안질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간질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굉장히 많은 고문을 받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기도 하고요. 한 번 돌로 맞았다는 말은 뭐냐면 실제 사형집행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배가 파손해갖고 막 그 바다에서 정말 며칠을 표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보는데,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멀리 떠나 있을 때는 담대한데 너희가 얼굴을 마주대하게 되면 스스로 위축된다는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갑자기 사람들과 만나는 상황 속에서 발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어떤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게 참 역설입니다. 바울의 몸에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만약 우리가 정말 간질로 본다면, 바울은 어느 교회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만약 바울이 건강했다면 당장 달려갔겠죠.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대부분 다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왜 편지를 쓰게 된 겁니까?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이 사람들을 실족시킬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바울은 직접 가지 아니하고 편지를 써서 대부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몸이 건강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지금 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참 이런 게 또 역설이긴 하죠. 자, 근데 보시면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좀 가져가 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3이란 숫자가 나오면요, 이건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3번 기도했다는 말은 1번, 2번, 3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온전히, 충분히 기도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좀 가져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떤 응답이 주어졌죠? 내게 있는 것이 유익하다, 이런 응답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인들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보다는 개인적인 또 사적인 기도들이 사실 좀 더 많은 것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신앙인들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게 되면요, 기도 응답이 되는 경우가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신앙인들이 가끔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내 욕심으로 구한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만 유익한 내 욕심만을 충족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나의 욕심만을 채우는 것이 아닌 기도는 우리가 응답받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성경은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가 1, 2, 3번이 있는 거예요. 자, 1번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을 그 당시에 아수르의 결혼 규약에 따르면요, 한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그 여자가 2년 내에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면 자녀를 생산할 여자를 사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아이를 생산할 여자를 사지 않고 계속 사례랑 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 보통 남자들이 40세에 결혼했다고 보거든요. 그럼 여러분 40세에 결혼한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언제 주어지냐면 75세 때 주어집니다. 근데 이 응답은요, 구두 응답이에요. 줄게. 그러니까 준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라고 35년을 기도했는데 75세 때 하나님이 구두 응답으로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자녀가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몇 살에 주어집니까? 100살에 주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응답이 있어요. 60년 동안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는, 인내하게 만드는,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게 1이에요. 2는요, 여러분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데 해가 기우기우지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해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이 해를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가 60년 후에 응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 인생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응답인데 기도한 순간 즉각적인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1번하고 2번은요 시간적인 차이만 있을 뿐 결국 내가 구한 것을 응답받는 경우잖아요. 1번은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고 인내하게 만들면서 응답된 경우이고 2번은 즉각적으로 응답된 경우입니다. 네, 여러분 3번의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경우예요. 바울은 자기 몸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가져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충만히 온전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네가 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스스로 자고해질까 봐, 스스로 너무나 교만해질까 봐 네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우칠 수 있는 육체의 브레이크를 걸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나는 하나님 제발 이거 좀 가져가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은 그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걸 바울은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이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고집스럽게 밀어붙여갖고 마침내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아름다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간구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이것이 가장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의 과정 속에서 내가 원하는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기도는 뭐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일치하는 것. 이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거든요. 이 기도가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내 인생에 지금 A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A를 간절히 구하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A가 아니라 B가 너에게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기꺼이 나의 고집, 나의 강구 A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마무리는 이것이 돼야 된다고 봐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A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A를 구하고 있는데 혹시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에 내 생각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기도를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육체의 가시를 가져가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물을 뿐만 아니라 나의 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한 사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태까지 초대교인들 잡아가두고 그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 같은 사람, 여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자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단칼에 심판하셔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뭘 질문하게 되냐면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지? 나를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이지? 이걸 바울은 계속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린 결론이 두 구절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 14절, 내가 모든 자에게
빚진 자라는 거. 자, 그다음에 여기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 고린도전서 9장 16절은 지우셔야 돼요. 갑자기 바울에 대한 존경심이 확 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바울에게 막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1차, 2차, 3차 전도행도 하시고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막 박수를 치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박수 받을 일 아니야. 이거 내가 부득불 하는 일이야. 여러분, 부득불이 무슨 뜻이에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 이거 뭔 은혜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단 찬양을 하셨는데, 여러분 찬양단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도 마지못해 찬양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아니, 마음이 힘들잖아요. 우리 유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마다 올라와갖고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설교합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땐 바울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한다고 생각했는데 부득불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뒷말이 더 황당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화가 임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를 위한 거예요? 자기에게 화가 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거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좀 제대로 아는 게 필요합니다. 자, 잘 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바울은 계속 고민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가?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대로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과거에 했던 행동을 보게 되면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지 하나님께 사랑받을 일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중요한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으로 부름받은 거 맞죠? 그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부르실 때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민족은 심판하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은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민족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아니요. 이스라엘은 만민을 위한 선민으로 부름받았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됨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에 견인해 오기를 기대하신 거거든요. 만민을 위한 선민으로 부름받았는데 이스라엘은 착각에 빠진 겁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모든 이방 민족들은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거라고. 이걸 배타적 선민 사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이 대다수의 한국의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의 모습을 닮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제가 임상실험을 한 200명에게 해봤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럼 대부분 다 아멘!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은 당신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저를 사랑하셔서요. 하나님은 당신을 왜 사랑하십니까? 저를 구원하시려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왜 구원하십니까? 저를 사랑하셔서요. 계속 여러분 한국의 크리스찬들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 이제 맴돌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확신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 끝. 내 존재 바깥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이게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한계인 거거든요. 만민을 위한 선민으로 부름받았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위한 구원관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바울이 과거에 했던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단칼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쓰고 계신가, 이걸 계속 고민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 이방 백성이 있어요. 자, 바울의 표현으로 하자면요, 이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이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당신의 백성 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이들에 대한 긍휼, 자비, 인애가 넘치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중간 매개자로 바울 자신이 선택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방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이방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 삼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셨다면 바울이라고 하는 중간 매개자도 필요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진 빚을 갚는 행위인 거죠. 여러분, 빚을 갚으면서 나발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어느 순간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이제 할 만큼 했어.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만약 하나님 나 이제 안 할래요 라고 바울이 빠지겠다 그러면 이 이방인을 당신의 백성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죠? 좌절되나요? 끝나나요? 아니죠. 바울이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우시겠죠. 하나님이 아마 바울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 진짜 안 할 거야? 힘들어요. 나 안 해. 그래, 바울로 하지 마라. 야, 버울, 너 버울 일로 와, 버울. 그래서 이 버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 버울도 이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이 중간 매개자의 역할에서 스스로 빠져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손해가 아니라 결국 누가 손해인 거예요? 자기가 손해인 거죠. 이거를 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화. 그러니까 바울은 뭘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들에게 내가 구원의 빚을 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깊은 고민의 결론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인들이 바울의 이 결론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건지, 내가 누구에게 구원의 빚을 지고 있는지, 그 구원의 빚을 갚기 위해서 나는 정말 깨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지, 이걸 진중하게 묻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적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찬양에서만 그치지 마시고 내가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받게 된 건지, 내가 누구에게 구원의 빚을 지고 있는지, 이걸 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구원의 빚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